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오늘 십계명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인데 오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좀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아멘. 혹시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하는 얘기냐?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이제 십계명 우리가 4가지 계명을 공부했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 5번째 5계명인데요. 앞으로 그럼 몇 계명이 남았을까요? 5개 남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첫째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6개의 계명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계명인데 이 그러니까 앞에 4개와 또 뒤에 5개의 딱 중간이 지금 이제 5번째인데 앞에 4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끝나고 사람에 대한 계명을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결 구절이 되는 거예요. 연결 구절. 그러니까 앞에 있는 4계명과 뒤에 있는 5계명 사이에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효도를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효도는 사회 규범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참 요새 이제 신문에 보면 방송에 보면 참 무서워 죽겠어요. 왜 그러냐면 13살, 14살 먹은 애들이 총 가지고 학교에 가서 이제 선생님도 죽이고, 또 얼마 전에는 다운이어서 14살 먹은 애가 이제 부모도 죽이고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참 안 생기면 안 될 일인데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효는 사회 규범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한때 뭐에 이제 이렇게 심취를 했냐면 이 동양 철학에 굉장히 심취를 했습니다. 만약에 누가 이 동양 철학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하자 그러면 저는 앞에 가서 리드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꼽사리는 좀 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동양 철학 부분에서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굉장히 깊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요, 동양 철학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왜냐하면 진리를 얘기하고 있지 못해요. 생명을 얘기하고 있지 못해요. 그냥 현상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기껏해야 마음 얘기. 기껏해야 마음 얘기. 근데 사람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지. 사람 마음 못 다스려요. 이제 처음에는 들어가니까 좀 깊이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딱 보면 나머지는 시시해서 못 봐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방황했지만 여러분 방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만 보시면 나머지는 너무너무 시시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문제가 풀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효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양 철학에서도 효 얘기하고 다 얘기해요. 어른을 공경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도 효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고 성경은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효는 어쨌든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어쨌든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계명, 네가 부모에게 잘해봐라.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건 하나님이 보증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해봐라. 그럼 네가 잘된다.
이게 첫 계명이다. 마지막 계명은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하시는 이, 너 부모님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거 내가 약속해 줄게 라고 약속하신 이는 믿어보시다 이거예요. 진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믿부다라는 것이 진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보증수표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하고도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잘하는 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공경이 뭐냐? 공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공경을 알아야 공경을 하니까. 공경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무겁다. 무겁다. 뭐 하다고요? 무겁다. 네,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는 건 뭐냐? 아버지가 나보다 몸무게 더 나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양팔저울 아시죠? 양팔저울. 그렇죠? 네, 양팔저울 우리 같이 한번 흉내를 한번 내볼까요? 양팔저울 어떻게 하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오른쪽에다 더 무거운 걸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렇죠? 네? 자동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겠죠? 왼쪽에다 무거운 걸 넣으면 자동으로 또 반대로 이렇게 기울어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겁다라는 말은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기울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거운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거운 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여기 지금 1,000원짜리가 있고 여기 100원짜리가 있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얼마짜리 가져가실 거예요? 1,000원. 그렇죠? 왜요? 이게 무거워서 그렇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무겁다라는 것은 당연히 뭐 돌멩이가 무겁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람은 자연히 관심과 생각이 쏠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더 가치가 있는 곳에 더 관심이 쏠리고 생각이 쏠리고 행동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가치가 있다라는, 영화롭다, 존귀하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네 관심과 네 생각과 네 행동이 그쪽으로 쏠려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축구할 때 여러분들 막 열심히 공 차고 막 열심히 빵빵빵 해갖고 막 그냥 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골대에다가 한 번도 못 넣었으면 그거 무슨 짓이라고 그래요? 헛발질이라고 그러는 거죠. 아무리 공 차면 뭐 하겠어요. 그러나 뭐 공도 제대로 못 찼는데 아무튼 그냥 어떻게 골을 딱 못 쏴놔요. 그럼 그게 뭐예요? 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그 핵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30절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공경이라. 내 성소를 공경하라. 이게 가장 가치 있다. 가장 귀중하다. 가장 너의 관심과 너의 생각이 쏠려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너의 관심과 너의 생각과 너의 모든 가치관이 부모에게 쏠려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공경에 대한 의미를 아시겠죠? 아멘? 예.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목사님한테는 설교 끝나고 나서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쪽에는 오늘 또 반응이 없네요. 이쪽에는 반응이 있고. 자, 아무튼 뭐 번갈아가면서 뭐 그런 거가 있으니까 아무튼 괜찮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은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단순히 효도 때문에, 단순히 이것이 어떤 예의 범절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이유는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인간들은 자기의 어떤 우상을 하나 가지고 그 우상을 공경하려고 하는 모든 경향성이 여러분과 제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존귀하게 여기는 대상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대상은 어떤 힘이나 어떤 세력이나 혹은 나에게 부와 명예나 어떤 것을 갖다 줄 수 있다는 그 대상을 우리는 다 공경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2장 8절에 같이 한번 보세요.
이사야 2장 8절 같이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거, 자기 손으로 지은 거, 그거를 공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니엘 11장 38절에 보면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지은 그것에 사람들이 혹하는 이유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대신에 새벽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거 구할 줄 알지 못하던 신에게 그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요. 이것이 곧 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행복을 갖다주고 이것이 나를 잘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어떤 세력의 힘, 그것이 돈이든지 그것이 권력이든지 그것이 인기든지 명예든지 경쟁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 세력의 신을 사람들은 마음에 두고 그거를 공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게 다 있어요. 우리 속에. 여러분 없으세요? 여러분 없으시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한번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행복을 느끼세요? 어느 때? 돈 많을 때. 돈 많을 때. 그럼 지금 행복하세요? 네. 아, 행복하시대요. 네. 아이고, 이따 만나십시다, 우리. 네. 어느 때 여러분 행복을 느끼세요? 솔직하면 돈 많을 때, 또 그 다음. 애기들이 빵개빵을 먹을 때. 어이, 애기들 없으니까 애기를 그때 행복하죠? 그때 네. 행복해요. 예, 우리 교인들은 참 착하세요. 이렇게 이럴 때 행복하다고. 여러분, 사람이 제일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사람이 제일 행복을 느낄 때는요, 남이 불행할 때예요. 근데 어느 때 여러분 불행을 느끼는 줄 아세요? 남이 행복할 때. 남이 행복하면 내가 불행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무언가를 갖다 줄 수 있는 것, 그런 거를 찾아서, 그래서 그거를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세력 앞에 공경하고 그 세력 앞에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내 청춘도 젊음도 나의 모든 힘도 그 세력 앞에 다 갖다 바치고 그 세력이 나에게 무엇을 주리라고 믿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세력이라고 믿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요 그 섬길 대상 아니에요. 세력의 신, 권력의 신 그런 거가 나에게 행복을 갖다주고 나에게 영생을 갖다주고 나를 정말 구원시켜주는 그런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모든 필요한 것들 손으로 수고하고 또 땀을 흘린 것들 하나님께서 헛되이 받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풍족히 내려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공경할 대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것들은 나를 따라올 대상들이지 나는 그걸 공경할 대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러면 이제 진정으로 공경할 대상이 뭐냐. 오늘 지금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공경의 의미는 무거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권력 이런 것을 신으로 믿고 그거를 열심히 추구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진정으로 진정으로 여러분과 제가 공경을 해야 될 대상이 뭘까요? 공경을 해야 될 대상은 사실은 초라하게 보이는 근원자라는 거예요. 근원자. 여러분의 근원이 누구세요? 여러분 다 부모님이 있어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의 부모님이 내가 공경할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2살 먹은 애, 민재나 요런 애한테 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의 1차적 대상이 그렇게 쓰여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 쓰여진 것일까요? 건강한 사람, 자기 몫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1차적으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몫으로, 내 힘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눈으로 봤을 때 부모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여요?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이죠. 네, 보잘것없이. 애들이 요만할 때는 자기 부모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줄 알아요. 그렇죠? 네? 제일 높고 제일 위대하고 막 그런 줄 알아요. 저기 우리 준이 있지만 한 5살 때 동네에서 애들하고 싸울 때 뭐하고 싸우는지 알아요? 자식 까불어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그러면서 싸웠어요. 그래갖고 제가 다 불러다 놓고 야야 너 싸우는 거 좋은데 그 소리는 하지 말고 싸워라. 그래도 너 내 아들이 거 다 한다.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한 4살 5살 되면 우리 아빠 엄마가 세상에서 뭐 최고인 줄 아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애들이 이제 한 10살 11살만 지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아 우리 아빠도 모르는 게 있구나. 우리 엄마도 모르는 게 있구나. 그러다가 13살 14살 사춘기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그 집안에서 재판장이에요. 이제 부모가 딱 싸우면 아빠는 그게 잘못이고 엄마는 이게 잘못이라는. 애들이 재판장이 딱 되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 애들이 장가를 가고 시집을 딱 가고 나면 그 다음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리타이어하고 아니면 힘이 없고 조그만 뭘 해도 숨이 차고 그런데 이제 자녀들은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고 뭔가 힘이라는 것, 뭔가 권력이라는 것, 능력이라는 것 이런 거를 이제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부모가 너무 아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무거운 줄 알라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내 근원이구나. 나는 저 부모가 없으면 이 세상에 오지 않았구나. 그거를 알고 네 근원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옆에 있는 부모님 혹시 계시면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자, 멀리 있는 분이 모여서 일어서서 빠이빠이 하면서 자 한번 시작.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주일도 아닌데 이상하게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제 제가 우상은 누가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만든 거. 그렇죠? 우상은 내가 만든 거. 내가 만든 거니까 나보다 보잘것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니까 그게 아무리 귀해 보여도 그게 다이아몬드처럼 귀해 보여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모를 만들었어요? 부모가 나를 만들었어? 부모가 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든 거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것은 그것이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근원인 것은 내가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보다 근원이 누구예요? 부모. 그런데 부모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하나님.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이상은 이제 그 전 단계는 제가 생략합니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배우면서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부모님이 사실은 나의 근원이고 이 정말 힘이 없고 나약해 보이는 이 부모님이 정말 나의 근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기 시작을 하다 보면 그 속에 따지고 올라가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치고 믿음 좋은 사람들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신앙이 확립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정말 귀히 여길 줄 아는 그 깨달음이 있으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공경하는 거와 사람 섬기는 그 법 사이에 부모 공경이 딱 해서 자리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1순위, 아버지, 내 부모 2순위,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요거가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뭐하고 다 잘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근데 이웃 나 열심히 사랑해. 그건 도덕일지는 몰라도 나는 이웃한테 좋은 평은 들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웃보다 더 중요한 평을 듣는 것이 부모님이 너는 효자다 이런 평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전에 어떤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사는 동네에 버스 정거장이 하나 있고 거기서 내리면 이제 약국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국에 지방선거 나간 그 사람 한 70 넘으신 어떤 어르신이 그 앞에다 피켓을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이제 서 있는데 뭐라고 서 있냐면 내 아들 기호 1번 아무개는 효자입니다. 이렇게 써갖고 딱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분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 아들 당선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시오. 됐어요. 오늘 왜 틀려요 자꾸. 아들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아무개 기호 몇 번 아무개는 효자입니다. 아버지가 다른 얘기 안 하고 내 아들 효자라는 게 내 아들 효자. 효자면 됐지 뭐. 그러면 나라 일도 잘할 거고 뭐든지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면서 바로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존귀함을 아는 거예요. 그 부모의 존귀함을 아는 거예요. 이 자식은 잘 되고 이 자식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두 가지로. 근데 그 가운데 누가 껴있냐면 부모가 껴있는 거예요. 부모. 이 원리를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이웃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도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웃은 나 열심히 이웃한테는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그거 믿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부모 경계하는 게 딱 껴있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두 계명이 10계명에 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10계명의 다에 가운데 부모 공경하는 게 딱 껴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거예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네가 부모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지. 너 하나님 공경하면 영원히 잘 된다. 너 하나님 공경하면 영생 얻는다. 너 하나님 공경하면 구원이다. 이게 약속 있는 마지막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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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너 부모 앞에 잘해라. 너의 근원이신 부모 앞에 잘해라. 너 이 땅에서 잘 된다. 하물며 모든 것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 공경해라. 그 영생토록 은혜를 받는다. 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축복, 이걸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을 꼭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을 통하여서 그걸 배우는 거죠. 참 부모님한테 잘하는구나. 부모님한테 잘하는구나.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가고 있구나. 하나님 잘 섬겨야지. 하나님 잘 섬겨야지. 사람은요 눈으로 보고 해요. 그래서 말로만 부모님 섬기고 말로만 하나님 섬기고 아니에요. 실제로 해야 돼요. 실제로. 이사야 29장 13절에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사랑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아니에요. 일단 부모님부터 잘 섬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세요. 부모님은 자기가 못 먹어도 자기가 못 가져도 그래도 나를 위하여 저렇게 주고 나를 위하여 저렇게 희생하는구나. 겉으로는 묵직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아플 때 밤잠 못 자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통당하고 계시는구나.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구나. 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이 연결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부모님 공경하는 거, 이건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공경할 대상, 이건 내가 세력의 힘도 아니고 물질의 힘도 아니고 뭐 내가 잘 된다고 뭐 이렇게 바빠서 뭐 돌아다니는 거, 그것도 내가 공경할 대상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우상이고, 내가 진정으로 공경해야 될 대상은 나의 근원이신 부모님과 또 나의 영원한 근원이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이 이 공경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공경하는 방법, 어떻게 공경하면 될까요? 첫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어떻게 공경하면 좋을까요?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자, 우리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십시다. 부모님들은 뭐를 어떻게 자식들이 해줄 때 제일 좋으세요? 네? 네, 어떤 분들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요, 용돈 줄 때요 그러더라고요. 참고하세요. 네,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약효를 발휘한다니까요. 그거 말고, 용돈 줄 거 말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뭐 혹시 뭐 받으면, 예? 부모 말에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이것도 성경에 지금 나왔는데 이제 또 앞서가셔서 할렐루야. 네, 아무튼 자, 뭐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우리 첫째,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같이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아멘. 주 안에서 순종하라. 같이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멘.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순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순종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너 이제 나가서 죽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죠. 옛날에 충청도에 무슨 욕이 있었는 줄 알아요? 부모님 말 안 들으면 나가서 돼지를 먹는. 왜 옛날에는 욕을 그렇게 했는지 몰라, 부모들이. 아무튼.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이제 감당을 하시는데, 십자가는 나중에 주시고 그 전에 이제 감당을 하시고 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우러러 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을까요?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제 사역에 대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사역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시려고 예수님은 계속 일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해요? 예수님을 저 예수는 귀신 들렸다. 저 예수는 귀신 들려서 저러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공경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공경하고 있는데 너희들 왜 다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왜 나를 무시하느냐? 난 지금 하나님 공경하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공경하느라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공경하느라고 이렇게 귀신 들렸다는 소리 듣고, 더 나아가 빌립보서 2장 8절 보세요. 예수님이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귀신 들렸다는 소리도 듣고 무시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더 나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을 어떻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제 어려워지네요. 이제
이제 용돈 몇 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말 다 듣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이게 정말 내가 부모 앞에 예수님처럼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오늘 아침부터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전 어릴 때, 한 6살 때 어머니가 저 잘 때 이제 얘기해 주시던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 이제 초가 지붕 위에 사다리를 놓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서 얘야 저 소를 몰고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소를 처가집 지붕에다 올려놔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버지 돌았어요. 세상에 소가 사다리를 어떻게 했다고 소가집 지붕에 올라가면 저 지붕이 무너지는데 아버지 망령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째 아들한테 얘야 너 저렇게 해라 그랬더니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이리 하면서 이제 소를 사다리 위에 올리려고 하니까 소가 올라가야지 아 이놈의 자식 올라가 이놈아 하면서 의아하게 하니까 아버지가 됐다 내가 평생 농사진 애비가 소가 사다리 못하는 거 모르겠느냐 됐다 내 말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그거 보려고 그랬다 이제 내 모든 재산은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다 가져라 그랬다는 거예요. 순종 한번 하면 확실하게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 말씀이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모가 바보처럼 보여도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시길 원하세요. 미련한 사건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귀중한 사건이 됐단 말이에요. 이 바보 같은 사건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미련한 사건 속에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이것이 나에게 구원이 임하고 이것이 나에게 영생이 임하는 일에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 앞에는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마음바탕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주님을 섬겨라. 부모님을 섬겨라.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그럼 섬기면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면 될까요? 하나님은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이게 이제 제 얘기 또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이 얘기 하니까 이제 예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참 이렇게 가난하시고 이제 어려운 삶을 사셨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최고로 행복하실 때가 언제시냐면 제가 시험 본 날 한 일주일 후에 우리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학교 갔다 오면 뭐 갖고 오니까 성적표. 그렇죠. 참 자식을 잘 둔 사람은 뭐가 통해 이렇게 받아봐서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상장을 갖고 오니까 상장. 그래서 이제 상장을 이제 딱 이렇게 받아 갖고 오면 그 상장을 딱 이렇게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 갖고 붙여서 딱 써놓으면 1년 정도 되면 상장이 얼마나 될까요? 열몇 개 돼요. 웅변대회 상장이, 송정수 상장이, 미술대회 상장이, 별 상장이 다 있으니까 상장이라는 상장은 거의 다 쓸어갔으니까 이제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난 거 다 떼갖고 또 이제 가야 되고 그러는데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자랑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옆집에 아저씨가 놀러 오면 저거 좀 봐 이러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상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놀러 갔다가 막 이렇게 오면 일로 와봐라. 그러니까 우리 셋째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친구들이 오시면. 그러면 아버지 친구들이 그래 너 공부 잘한다며 어쩐데 이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키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키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지금 또 이제 지금 돌아가셔서 이제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만 혹시 이제 제가 나중에 가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야 너 교회 앞에 꽁쳤다 이러실지 어쩔지
아무튼 그건 나중 일이고. 자, 부모는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식 착하다고 그러고 내 자식 잘 된다고 그러면 당신 자식 정말 뭐 예의 바르고 당신 자식 정말 똑똑하고 뭐 이렇다고 하면 부모님은 기가 사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라고요. 고깃국 안 먹어도 좋아요. 굶어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좋은 거예요. 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아멘. 예수 잘 믿읍시다. 요한복음 5장 23절 보세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는 자. 누가복음 20장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나의 독생 아들을 이 땅에 보낸다. 그 아들 믿고 좀 구원받아라. 그 아들 좀 내가 보낸 걸 알고 그 아들 믿고 너희들이 영생 얻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감격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으니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미련한 도 있지만 십자가의 도가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권세구나. 이걸 알아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 네가 진짜 나를 공경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정리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 공경하지 못하면 세상에 올바로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육의 부모님은 벌써 세상을 떠나서 내가 공경할 부모님이 없다 그러면 교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다 나의 부모님이고 또 더 나아가 모든 것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나의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는 육신의 부모님께 그 부모님을 향하여 공경하고 또 모든 교회 어른들 잘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 공경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성경의 모든 계명을 여러분 좀 이루시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아가지 않겠느냐. 아멘. 부모님이 야단쳐도 내 부모님과 야단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야단치니까 아까 미워 그러고 집 뛰쳐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애들 어떻게 해요? 5분 있으면 돌아와요. 걱정하지 마요. 네. 그러니까 야단도 치고 그래도 부모란 말이에요. 그 부모는 애가 울면 막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속으로. 부모니까 잘 되라고. 잘 되라고. 그런 거예요. 하물며 부모가 야단을 쳐도 내 부모 공경하려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지 않겠느냐.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군요. 이걸 깨닫고 내 부모한테 받는 사랑보다 천만배 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 놀라운 체험 속에 여러분과 제가 일생 동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